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다 소원하죠. 그 중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사람이 겸손하다. 참 아름답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겸손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훈련하고 배우지 아니하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이 죄성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의 겸손과 정반대, 교만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죄성이에요.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는요,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하게 하고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 아닙니다. 나를 멸망케 하고요, 나를 추하게 하는 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 수시로 나타나는 죄의 성품을 내가 사랑하지 않도록 그것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아주 귀한 질문을 했죠. 누가 큽니까? 누가 귀한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입니까? 예.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이 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진리와 반대고요, 행복과 반대입니다. 나를 만족해 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원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면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죄에 속아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고자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너는 낮아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완전히 이 죄는 진리와 반대로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아니다, 이건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말했죠. 그것을 믿고 저들이 그것을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 불행한 자가 되었잖아요. 이 죄는 이렇게 속입니다. 여전히 속여요. 우리가 이 죄가 우리들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죄가 수시로 나타나서 유혹할 때 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멸망케 하는, 나를 죽이는 사기꾼이에요. 나를 불행케 하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죄가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자 나를 출세하고자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다. 천국에서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나를 낮출 수가 있는가? 내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겉으로는 내가 겸손합니다라고 겉으로는 내가 무엇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 속 마음에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하다고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대답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세요. 얼마 동안 항상 계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항상 같이 계세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훈련입니다. 생각의 훈련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훈련이에요. 주님이 같이 계세요. 주님이 같이 계세요. 예, 주님이 같이 계세요.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 먹은 자 앞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또 앞을 못 보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상대방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 앞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나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훤히 보시는 분 앞인데 속일 수가 없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되는 것이 그건 마땅하지요. 네, 겉으로만 겸손하고 속으로는 교만할 수 없죠. 왜? 주님 앞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죠.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죄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나를 속여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은 데 있기를 원하죠. 이것이 죄에 속아서 결국은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것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죄에 속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교만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아니, 그것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고 이웃들이 볼 때 내가 나를 낮아지는 것이고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려면은 주님 모시고 살아야 내가 겸손해지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인생임을 알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 주님 앞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꼭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는 주님이 오늘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란 하나님 보시는 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다 들으시죠?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시니까 조심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품위가 아름다워지죠. 다듬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의 성품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아주 낮추게 하는 그러한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품은 다듬어지죠. 아름다워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품위가 있죠. 말 함부로 하겠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사망의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듣고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사니까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품위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자가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잘 섬긴 자지요. 주님을 주님으로 높인 자지요. 이런 자를 천국에서 주님이 높여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잠시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 날에 그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왕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왕이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람 눈에는 여호와의 궤만 보였지만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죠. 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이 미갈은 사람들만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왕이 춤을 추고 품위는 지키지 아니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왕을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미갈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꼭 노력하셔서 정신 차려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오늘 또 사는 것을 바르게 알고 주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죄의 함정에 빠져서 나를 추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도록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는 자에게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 왕이 나를 높여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겸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겸손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욱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아름다움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천국 가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지요. 겸손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는 나를 추하게 만듭니다. 거짓 영에 속지 맙시다.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진리의 말씀대로 눈을 떠서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착실하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쌓아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천국에서는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자기를 낮춘 자를 높여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살아갈수록 늙어갈지라도 그 몸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인품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다듬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더 익숙해져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소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